안녕하세요. 사회자님께서 요즘 날씨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놀러 가기 딱 좋죠. 놀고 싶은데 놀 시간이 없네. 주님과 함께 놀면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가을에 이렇게 단풍을 보면은 단풍이 이렇게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주변과 어우러지고 하늘과 땅과 이렇게 참 조화롭게 잘 이렇게 단풍이 들고 있어요. 보면은 너무 아름답죠.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봤더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주님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움을 이렇게 싹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찬사를 날리면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겠죠. 감사하고요. 욥기 22장 21,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님들 하나님과 화목하시죠? 아멘이 있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평안하시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분은 성도님들과도 또 이웃과도 평안하고 또 화목합니다.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가늠하는 여자가 이제 왔는데 가늠하는 여자가 죄를 진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왜 고린도 후서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죄 알잖아요. 아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죄로 삼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알지도 못한다란 이 알지도가 중요합니다. 알지도. 죄를 알지도. 이건 뭐냐면 죄를 품지도, 죄를 만지지도, 죄를 짓지도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덥석 끌어안지를 않으세요.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덥석 끌어안습니까? 그냥 너무 쉽게 죄를 끌어안잖아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보니까 이게 내가 죄를 그냥 하루에도 수도 없이 끌어안고 살았구나 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죄와 멀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과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2024년 9월 29일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중생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사람에게 일어나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심판이고 세 번째는 중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어디 가서든지 복음 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복음을 잘 전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에게 일어나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람에게 일어나야 할 세 가지 중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죽음, 누가 죽나 봤더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성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렇게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가 자식을 낳았지만 이제 그 죄가 자식에게까지 전달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언제 죽느냐가 남았죠. 아담은 오늘도 예배 때 130세에 셋을 낳고 900 몇 살까지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결국은 죽게 되는데 왜 죽는가, 언제 죽는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해야 떨어진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니, 참새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락할 때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창가에 검은 옷 입은 저 사람들을 좀 치워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무서움의 왕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은 다 경험하시는데 많이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나 무서움의 왕이 찾아오면 죽게 되는 것이죠. 왜 죽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시다. 죄는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원어상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겉사람과 이 속사람이 분리되는 것. 우리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겉사람과 속사람. 이 어느 날 속사람이 겉사람을 떠나게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 몰려와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는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어디서 들어왔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죄를 창조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수많은 이제 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사망이 따라서 들어왔구나. 진짜 대장은 사망이구나. 죄도 왕노릇하는데 사망은 더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망은 딱 가만히 있으면은 죄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끌고 모아요. 그냥 사망은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의 권세를 누가 깨뜨리느냐 봤더니 여자의 후손이 깨뜨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 사망의 권세가 패해졌다는 것이죠. 이제 이 죄가 우리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사망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가 패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죽는가? 이제 물어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나중에 전도하시면서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죽는다고 그래요?
늙어서 병들어서. 그럼 아기는 왜 죽어요? 건강한 사람은 왜 죽습니까? 물어보면 답을 다 못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씨 가진 열매를 먹는다는 거. 이 하나님도 이게 좀 불경건한데 먹는 게 있어요. 드시는 게 있어요. 사람이 먹는 거는 씨 가진 열매를 먹잖아요. 그 하나님은 뭘 드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씨를 주십니다. 그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이 말씀 씨를 받아들이면은요,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이 씨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내 거야 그럽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이 창세기 1장 29절에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나도 씨 가진 거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씨를 갖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안식을 누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딱 태어나고 났는데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안식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다 있죠. 돌아다니면 사방천지에 참 이렇게 참 부릴 수 있는 짐승, 육축, 가축 다 있고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면서 안식을 누리면 되는 이러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또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은 이제 물의 70%고 흙이 30%라고 그럽니다. 아주 우주는 넓지만 우리 이 사람은 아주 소우주라고 그럽니다. 소우주인데 물이 70%고 흙이 30%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죠. 우리는 무엇을 받죠? 우리는 생기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죠? 생명을 받죠. 우리는 영생을 받는, 생명을 받는 사람이고, 이 첫사람, 이 한 사람은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을 분양받았습니다. 에덴이 이 한 사람의 아담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 선택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왜 자유 선택권을 줬는가? 따지고 들려면 안 되겠죠. 자유 선택권을 준 것은 하나님이 자유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선택권을 줬는데 이 자유 선택권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곁에 남을 수도 있는 그 권리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자유 선택권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되었고 부끄러움 없는 자로 지어졌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지어졌는데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게 됐고 결국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고 이제 자식을 낳게 됐는데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이제 양을 길렀죠. 아마 아버지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야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 대해서 믿음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 이렇게 나옵니다. 그 믿음을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므로,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것인데 이 아벨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말씀을 들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말씀한 흔적은 없어요. 물론 아담도 아벨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죠. 뭘 보고 아나요? 양을 하나님께 드린 걸 보고 알죠. 그래서 이제 아벨이 믿음으로 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그때에 참 농사를 져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당연하게 여긴 것이죠. 누가 그 양을 키우겠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져갖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을 이제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이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죠? 시기가 일어났잖아요. 시기가 왜 일어났죠?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 죄가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이제 가인을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러잖아요.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통제가 안 돼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우리 중에 누가 죄를 통제하는 분 있나요? 가끔은 하죠. 우리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통제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육체의 정욕이 불같이 일어날 때, 또 이생의 자랑이 막 하고 싶을 때, 이제 목이 여기까지 이제 찼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면은요 깜빡이도 안 켜고 막 훅 들어와 갖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질서 있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여기까지 차오르면은 질서를 지키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생의 자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어떻게 죽였는가? 이제 들에 있을 때 죽이는데 죄로 인해서 시기 났고 미워졌고 그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인류 학자들이 수십억 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죄가 들어왔는데 수십억 명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을 그렇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하나님이 보셨어요.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포악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 거를 다 보시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수십억 명이 단번에 죽습니다.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참 어른들의 그 권고를 잘 들었으면은 계속해서 나라가 유지됐을 텐데 다윗 시대에 살고 있던 함께했던 분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권고를 들어갖고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둘로 갈라지게 됐는데 그 갈라진 나라들도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이루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이제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탄식을 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히 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버리고 등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렸을까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가 싫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 서로 사랑하기가 싫은 겁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폭망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 침공해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완전히 또 멸망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없애겠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묻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 줘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문장은 한 문장인데 나열해 놓고 보니까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져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요, 이제 추세가 막 이 성경을 고쳐요.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걸 기록하지 않으려고 자꾸 그래요.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막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막 뜯어져 고쳐져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막 가르치고 엄청나게 지금 이 성경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등 돌리는 그런 시대로 지금 막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만 멸망하나요? 이방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자 모였잖아요. 이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선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을 행하는데, 구원 받기 전에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이제 한 사람을 또 보게 되는데, 여기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제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아주 흥겹게 참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참고로 여기 사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네?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출생했다는 게, 이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품겠습니까? 법을 제대로 잘 지키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사람들을 망쳐가고 있어요. 죄가.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걸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관심이 없어요. 반응들이 없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오셨고 속죄제물로 오셨고 인류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뭐가 법을 어깁니까? 죄가 어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천국에 가면 법을 어기겠습니까? 법을 어기고 싶어도 어기지 못해요. 왜요? 완전한 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의를 이루고 있으면은요,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어기려고 해도 이게 어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법을 어깁니다.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옆으로 다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안 쳐다봐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럽니다. 이건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나한테 별로야? 나도 관심 없어. 이게 내 속에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은 불법하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자기 길로 가는 것. 내 생각은 이래. 내 뜻은 이래.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보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구나. 그 길을 가야죠. 그런데 성경을 잘 안 보는 거예요. 왜 안 봐요? 죄 때문에. 죄가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안 보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보는데 어떤 분은 시간이 주어져도 성경을 안 봐요. 근데 그 안 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빨리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발견해야죠. 그래서 이 죄 처리를 해야죠.
우리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가지고 태어난 이 죄성은 이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는 맞는데 이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 죄성이 남아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남아 있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겠어요? 죄를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수많은 죄들을 낳습니다. 죄들을 낳는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 12가지 이 죄들이 있고 이제 로마서에 가 보면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목들이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불의한 게 죄입니다.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있는 것. 이것이 참 불의한 건데 의롭지 않은 것인데 이게 죄라는 것이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하고 하는 것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그 종교인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수근수근 해보셨나요?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 때문에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이러한 죄들이 스물스물 흘러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제가 부모를 많이 거역했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셔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면은 참 종모치님 만날 수 있어 너무 감사돼요. 제가 어머니로 삼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어머니 한 번 거역을 했더니 사형이라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고 죄를 졌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제가 그 전에 이게 전도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걸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이 제목이 인생아 어디로 가느냐 이런 제목인데 제가 그 앞에다가 죄자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냥 인생아 그러면은 뭐 그럭저럭 산 인생인 것 같구나 하는데 사실은 죄의 인생입니다. 죄인아 이렇게 돼야죠. 죄인아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한강 다리를 건너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창 너머로 무슨 어렴풋이 글자가 이제 있는 거를 보게 됐어요. 안경을 끼고 창을 넘어서 딱 봤는데 무슨 글자가 보여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는 것이 나오고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일어나야 할 세 가지 중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 언제 받는가? 언제 받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심판 안 받을까요? 그 사람 심판 받죠. 또 심판이 있어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은 안 믿어. 그 사람도 심판 받죠.
이 심판에는 뭐 여러 몇 가지 종류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의 심판 때도 있고 백보자 심판 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상급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이제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의 부활로는 누가 나오는가?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 이게 무엇이죠? 죄에 따라 사는 것이죠.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런데 이제 죽음 후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저도 좀 젊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게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아주 젊었을 때 이제 양을 돌보다가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간택이 되고, 그래갖고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지기 전에 이제 여러 년도 동안에 이제 다룸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참 돌매로 던져갖고 부수고 승리하고, 그런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이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에 이 다윗이 그 친구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갖고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죽음이 얼마나 가까워 있습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죽음이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 실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나만 운전을 잘해서도 안 돼요. 내가 신호등 나만 잘 지키면 안 됩니다. 항상 살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 핸드폰 보고 다니냐고요? 용감한 분들이 너무 많아. 그냥 파란불이면은 그냥 어슬렁어슬렁 가는 거예요. 저절로 바뀌겠지. 그럼 빨간불이 됐는데도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건 누가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전도자들이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변에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예? 부모가 보면 아주 간이 쪼그라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그렇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죽음은 나와 멀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 해봐요. 보폭으로 따지면은요, 50cm, 60cm 얼마 안 됩니다. 발 한 발만 잘못 내디으면은 죽는 것이에요. 죽음이 그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어나야 할 세 가지 중 두 번째, 이제 심판의 두 번째. 그럼 누가 심판하느냐, 이게. 누가 심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합니다. 어디에서요?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 기준도 있어요. 두 종류의 책이 있고, 심판 날은 인류 역사 최후의 날이고, 심판 결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첫 번째, 심판주를 보겠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하는 이 권세를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이제 심판처가 있는데, 이 심판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로 나옵니다.
하늘에서도 있었고 땅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백보자 심판, 흰 보좌 앞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천상에서 일어난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 악하다는 것을 살펴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악한데 그 5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냥 너무 세분화하면 안 되겠지만 성경은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 그래서 이 계명성이 하늘에 올라가게끔 창조된 게 아니에요. 천사도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높이 계신 곳 그곳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것이죠. 또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면서 또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또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려고 그래요. 이 북극지폐 산 위에는 누가 앉는 거냐면요, 재판관이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긴 재판의 자리인데 거기까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넘보고 있는 것이에요.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고 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 이 악한 마음을 순식간에 품었는데 하나님께 딱 걸렸어요. 그래갖고 내쫓깁니다. 단 한 번 죄를 졌는데 내쫓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내쫓고 이제 뭐를 준비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돼 영영한 불, 지옥 조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천사 창조, 지옥 조성, 천지 창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 이제 판결을 하시는데 여러 번 이제 판결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 아담이죠. 아담이 이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이 안목의 정욕, 또 먹는 거, 이 육체의 정욕, 이걸 이겨내지 못했어요. 먹고 싶어서 먹게 됐고, 보고 싶으니까 또 먹게 됐고, 이것을 보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에 가서 시험 당하실 때에 사탄이 이 아담을 시험한 그 사탄이 와갖고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혹시 넘어갈까 해서 찔러봤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시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시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한 가지라도 잘못됐으면 우린 그분을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벽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데, 이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갖고 분양받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흰 보좌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무슨 심판이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죽어서 또 참 그 죽은 그곳에서 또 열심히 빌고 또 빌고 또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이 세상에서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러면은 죽어서 좀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다. 그 끝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고 나니까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심판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해 놓으시고 실행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참 죄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죽고 났더니 심판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여기 이제 죄인들이 가게 되는데, 딱 가봤더니 정말 흰 보좌 앞에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딱 갔는데 거기에 책들이 펴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들이 펴 있는데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으면 그 반대 뭐죠? 죽음의 책이 있어야죠. 죽음의 책, 사망책 또는 제목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또 여러 권이에요. 생명책은 한 권인데 이 사망책, 제목책들은 여러 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보다 이 제목책에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너무 좀 안타깝죠.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책들에 뭔가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안 믿는다고 이게 지워지는 건 아닌데, 거기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죄인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사망책에서 이제 싹 살펴보고, 아, 이런 죄를 졌네. 하나님이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날이 있습니다. 심판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이렇게 됐어요. 은밀한 것. 남한테 알리기 싫죠. 부끄러운 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죄, 들키면 안 되는 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죄, 겉만 얘기하고 속에는 아주 더러운 죄가 똘똘 뭉쳐져 있는데 모르시겠지 하는 거예요. 싹 덮어놓고 하나님이 이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다는 것이죠. 심판 결과. 너무 끔찍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왜 던져집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던져지겠죠. 지옥 보고, 난 들어갈 거야. 막 달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던져야죠. 여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는데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워요. 여기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러면. 지옥 얘기하면요, 던지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또 어둡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왜 어두울까요? 지옥이 불이 있는데. 불이 있으면은 여기 저기 화면을 보시더라도 불이 있으면 다 환하잖아요. 근데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빨간 불의 온도와 노란 불의 온도와 파란 불의 온도, 하얀 불의 온도, 이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하는 온도는, 밥하는 불의 색은 파란색, 녹색, 초록색 이 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쇠를 녹이는 건 하얀색이죠. 그거보다 다 올라가면은 더 뜨거우면 색깔을 흡수한다고 과학자들이 그래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검대요. 여기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사랑 많으신 주님입니까? 사랑의 주님이십니까? 사랑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사랑 많으신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적었었나요? 그래서 어느 날 많아졌나요? 거기에는 언어상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이 많다 적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랑의 주님이 이 지옥 가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왜 태어났냐? 너 왜 태어났어?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만약에 이런 소리 듣는다면 그가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 그러시겠어요? 지옥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손수 만드셨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보내려고 정말 끔찍한 이 지옥을 만들었는데, 야, 네가 거길 가다니,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태어났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은요 못 견디는 거예요. 뭐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 들으면은 속상한데, 사랑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를 버려야죠. 어떻게 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될까? 노력하고 뭐 해볼 만큼 해봐야죠. 물론 그런 거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죠. 제가 반월역에서 전도지를 돌렸어요. 성도님들 반월역 가보셨어요? 반월역이 시골풍이에요. 시골풍.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여기 정자도 있고요. 여름 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거기 정자에 와서 쉬었다 가고 이러는데, 제가 어느 날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데 우리 폴리스가 왔어요. 폴리스가 와갖고 여기서 이제 다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 돌리다 말고 좀 하나 물어봤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저 경찰관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감옥엔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뭐라고 그러는? 이게 공무집행 방해로 넣어야 되나?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대답을 못해서 제가 대신 대답을 해줬어요. 죄인이 가죠. 죄인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려고 그러다가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죄인이 갑니까?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하게 노려보는 건지 쳐다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죄인이 가냐니까 이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어떤 죄인이 가요? 아십니까? 네, 그렇죠. 들킨 죄인이 가는 것이죠. 들켰어. 지금은요, 이 죄를 감출 수 있는 껏사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네? 우리도 다 껏사람만 보잖아요. 그죠? 겉사람 보니까, 야, 저분은 저렇게 생겼구나. 아, 참 옷은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겉사람만 보잖아요. 하나님 속사람을 보는 거고, 속을 감찰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죄는 누가 져요? 겉사람? 속사람? 속사람이 죄를 짓죠. 겉사람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죄를 져서 그 속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안 그러면은 너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너는 태어나지 말 걸 태어났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나야 할 세 가지.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죽음 후에요. 죽음은 얼마나 가까웁니까? 나와 한 걸음뿐이다. 누가 심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하시고 심판 결과는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노래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럴 줄을 알았으면 잘 믿었을걸. 후회하고 애통해도 때는 늦으리. 세상에서 천당지옥 비웃었더니 불못으로 빠질 줄은 몰랐답니다. 심판의 문제 언제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국말이 안 되면 밑에 있는 한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생의 문제 다음번에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